자, 오늘은 이제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요나서를 돌아보면은 니느웨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의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그는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모든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다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이제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생명을 다시 얻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굉장히 뿔따가 났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 표현을 하면 왕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투정을 벌이고 있는 것, 굉장히 심한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투정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참 대담합니다. 성내고 화내고,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았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아주 배짱 걸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의 모습과 지금 4장의 요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부딪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근데 4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시험 들어서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볼래요. 빠이빠이 합시다. 여기서 우리 관계 청산하고 우리 갈 길로 갑시다 라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시험에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컴플레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시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까불어? 네가 뭔데 나한테 투정 부려? 하나님 그렇게 혼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스로 도망할 이유를 대는 거죠. 왜 도망갔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도망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 왜 말씀대로 안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실 이 말씀 뒤에는 뭘 비꼬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도망갔는데 왜 나를 잡아다 놓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요나가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 생명을 거둬가서 사람보다 더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심하게 커플해 나는데 하나님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옳은 태도이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받아주심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따라서 늘 투정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늘 하나님께서 투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때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뒤끝이 센지 하나님께서 너 그게 하나님께 맞으니?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가 추모를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텐데 뒤끝이 장렬합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동쪽에 나와서 추모를 짓고 앉아서 보는 겁니다. 이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추원해 보면은 요나의 혈액형은 B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B형의 뒤끝이 길기 때문에 B형 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B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끝이 길죠. 그래서 성읍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중동 지방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에 나온 머리가 정말 아플 정도로 따갑습니다. 근데 그늘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상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마 초막을 질 때 너무 급하게 지었는지 다 가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때 또 이 요나가 어떻게 하죠?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박넝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다음날 다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해가 뜰 때 요나에게 그 뜨거운 햇빛의 열기가 이제 전해졌겠죠.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또 요나가 커플을 해놨죠. 하나님! 내가 잘 죽겠습니다. 빨리 나를 죽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고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나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감사함으로 그가 기다렸다면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지금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을 때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또 물으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전파할 때 그가 잃어버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그를 불순종해서 죽어도 마땅했던 그 요나 자신을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작은 자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나를 살리셨다고
바울은 믿기에. 그래서 그는 늘 이방인들을 향할 때마다 빚진 마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저들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그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가 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죽어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는 죽어도 마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한패 투정 부리고 컴플레인하고 시험 들었어요. 교회 빠지고 안 나가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고 하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이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종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나의 모습이 바로 만대 내려오는 빚을 진 자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대 내려오는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작은 100단의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빚의 탕감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그 깊이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대나리한 빚진 자들과 같이 요나와 같이 늘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컴플레인하면서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니 박능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어떤 나라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쌓이는 증거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본성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늘 분열과 깨짐과 전쟁과 그런 것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국과 대만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의 악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해도 괜찮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아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속으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들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예수 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근원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은 원래 계획은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만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 살든지 대만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분열시키죠. 우리는 자꾸 교회의 지혜로 세상의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한국 보면 사회가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서로가 정의롭다고 외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적인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가 옳고 세상적인 것이 누가 옳고 그런지는 그는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정치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를 이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당에 먹히면 교회가 무너지고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맞고 하도 하나는 틀립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공산화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화돼서 교회가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공산국가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모슬렘 국가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의는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쪽도 정의를 외치고 저쪽도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네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인가 내년 주에 총통 선거가 있죠. 교회가 너무 정당과 가까워져 있으면 그 정당의 논리를 자꾸 그걸 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논리를 자꾸 교회 안에서 설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말하며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분 앞에 오늘도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바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대만대 갔다가 길에서 어느 네덜란드에서 오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만한 전도지를 들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나가는데 저도 주길래 이렇게 뭔가 받아봤는데 그 티베트 승려들의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또 불교에 빠지셔서 이걸 전하는 분이 되셨나고 딱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렇게 쓰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하는 분이냐 했더니 자기네는 길에서 이거 전에 나눠주는 사람이래요. 그걸 4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17년, 태국에서 14년, 뭐 그 전부터 홀랜드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날도 뭐 학생 20명한테 뭐 이렇게 쳤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전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를, 그 어떤 그 현상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만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제를 받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전도제에서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순종하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군 자꾸 요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려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적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짜증납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뱉잖아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의 말씀은 11절 마지막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투정하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이 별 도망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그분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설득하시며 주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깊은 급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 다시 오신 그날 심판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죽고 들어갈 수 없이 다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네가 성내는 것이 맞니?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네게들이 알고 내게 도와라. 그래서 4장 11절 읽으면요 요나서가 끝난 것 같지 않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하십니다. 마무리가 안 됐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투정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소서라면서 투정 부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나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뎌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뒤끝이 참 깁니다. 저도 때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저도 죽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부어지면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분 앞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니까 마음에 차라리 평강이 생기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은 높고 깊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마음속에서 평강을 찾는 것, 물론 또 불쑥불쑥 솟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설득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 믿음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위험한 저리 속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투정과 아버지 우리를 부리는 것이고 이젠 주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진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무든한 저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되게 하시고 모든에게 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은혜 기뻐하여 감사하고 영광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아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